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게 당연한 거야. 삶 가운데 이런 건 마땅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디폴트들이 하나둘씩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음식 안에 이게 꼭 들어가야 돼. 뭐 이건 꼭 먹어야 돼. 이거 먹어야 건강해. 혹은 사람은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라고 하는 나이가 들수록 이런 디폴트들이 많아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런 당연하다고 끊임없이 규정하는 이유들이 왜 그런가 하면 먼저는 뇌과학적으로 보면 30세 이후의 사람들은 플라스틱화, 경화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뇌과학적으로 아주 두드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두뇌가 그냥 단순히 당연해 라고 생각하면 에너지를 덜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고정화된 그런 방식을 자기식으로 당연화하면, 고정화가 되면 스스로 안정감을 느끼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당연시 여겨지는 우리의 생각과 그런, 우리의 고착화된 그런 마음들이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혹은 말씀을 대할 때도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4장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신앙 연륜이 있으신 분들은 이 말씀 이 메시지를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씨 뿌리는 자 비유가 나오면 이 말씀을 깊이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기보다는 당연한 인식이란 디폴트가 또 작동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던 내용도 결론도 그래서 잘 알고 있다는 디폴트로 그냥 그렇지 그 이야기 알지 이렇게 우리가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기억을 더듬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이 예수님 이 씨 뿌린 자의 비유의 최종 결론이 뭐예요? 네? 뭐죠? 우리에게 익숙한 결론은 이런 겁니다. 자, 여러 종류의 밭이 있는데 그 중에 열매 맺을 수 있는 마흔밭은 좋은 옥토, 좋은 땅. 그러니까 그러므로 너희들은 옥토가 돼야 된다. 옥토돼야 된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불순물, 딱딱한 굳은 마음, 돌멩이, 가시덤불 이런 것들 다 갈아퍼서 너희들 정말 열매 결실할 수 있는 옥토가 돼야 한다라는 메시지가 여러분들 익숙하실 거예요. 자, 과연 그런데 이 말씀이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진짜 의도인가? 죄송하지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 메시지, 그 말씀하시려고 지금 이 비유하신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하다고 여기는 이 디폴트, 고착화된 것을 우리가 그런 것들이 작동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신중하게 대하시고 점검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진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의도가 뭘까? 진짜 찐 의도가 뭔가? 자,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한 농부가 와서 씨를 뿌립니다. 자, 넓게 막 씨를 뿌리는데 오늘 말씀 보면 4종류의 밭이 있다. 첫 번째 밭은 마흔밭은 어떤 밭? 길가. 자, 길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밟고 지나갔기 때문에 땅이 딱딱하게 밟히고 또 다져져서 굳어있는 땅. 자, 이런 땅에는 씨 뿌려봤자 결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소용이 없어. 결국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물었어요. 예수님 이거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물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의미하는데 딱딱한 길바닥에 말씀의 씨가 뿌려도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가 와서 그것을 빼앗아 먹어버렸다 라고 말씀하셔요. 자, 오늘 말씀 등장하는 두 번째 밭은 어떤 밭이에요? 두 번째 밭? 돌밭입니다. 돌밭. 자, 오늘 본문 말씀과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8장을 보면 이 돌밭을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했는가? 바위 위에 뿌렸다라고 하고 있어요. 바위 위에.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우리 8장 한번 1절 저 말씀이 아닌데. 자,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여러분 보세요.
돌밭. 근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바위 위에 씨를 뿌렸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세요? 바위 위에 씨를 뿌리는 농부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어떤 바보가 바위에다 씨를 뿌리겠어요. 자,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시의 청중들, 1차 청중들은 이 얘기를 할 때 딱 정확하게 알아들었어요. 왜 그런가? 여러분 그 비유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팔레스타인 지형은 대부분 토질이 다 석회질입니다. 석회암이에요. 그래서 그 석회암 위에 얇은 흙이 덮여 있어요. 그러니까 얇은 지층이 있는데 그 지층 위에 지금 씨가 뿌려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깊게 내려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태양이 떠오를 때 결국 씨가 마르고 타버려서 죽어버렸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역시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이 비유가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설명하시기를 돌짝밭에 심겨졌다는 것은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감사로 받았으나 삶의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낭망해서 신앙을 떠나버리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무슨 밭? 가시밭이에요. 자, 가시밭에 떨어졌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기운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자, 예수님께서 다음 가지 설명하세요. 처음에 말씀을 잘 받기는 받았어. 근데 이 세상에 수많은 근심 혹은 이 세상의 재물과 향락과 쾌락 이런 것들 때문에 유혹에 휩싸여 방황하는 인생들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설명을 해 주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옥토 뿌렸더니 30배, 60배, 100배 맺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을 살펴본 후에 우리가 지금까지 어떠한 결론을 맺어왔어요? 어떤 결론? 주일학교 시간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수많은 설교 말씀 통해서 항상 똑같은 메시지에 똑같은 동일한 결론을 맺었어요. 그게 뭡니까? 뭐예요? 말씀드린 대로 한마디로 옥토가 돼야 된다 그거 아니에요. 옥토가 그지? 우리 옥토가 돼야지. 우리 마음밭에 돌 있으면 돌짝 다 걷어내고 가시덤불 있으면 다 걷어내고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갈아엎어서 경작해서 불순물 제거하고 너의 마음밭을 옥토밭으로 만들어라. 자,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온 메시지였어요. 이게 우리가 익숙한 본문 말씀의 결론이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어때요? 아, 그래 나 옥토밭 돼야지. 말씀 잘 들어야지. 예. 근데 예수님께서 정말 의도하신 게 찐 의도가 이걸까요? 진짜 의도가 이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자꾸 이런 고차가 된 당연시하는 이런 사고 때문에 지금까지 이 말씀 우리는 어떤 식으로 적용하냐면 적용을 이렇게 합니다. 절대로 설교 시간을 졸면 안 돼. 딴짓하면 안 돼. 그러면 돌짝밭이잖아. 돌짝밭이야. 옥토로 만들어서 우리가 집중하고 말씀 잘 들어서 결실 맺어야지. 두 번째 적용.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은 내 안에 정말 가시덤불 같은 거, 돌덩이 같은 것들 다 걷어버리고 제거하고 내 안에 있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정말 음란, 거짓, 더러운 것들 싹 걷어내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바뀌어야 돼. 옥토가 돼야 돼. 세 번째, 정말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자.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맞습니다. 이것도 지극히 정상적인 적용이에요. 그런데 다만 지금 사실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진짜 의도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찐 의도는 그게 아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진짜 전하기를 원하셨던 진짜 메시지는 뭘까요? 뭘까요? 자, 우리가 이걸 살펴보기 전에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로, 여러분 설교 시간에 졸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웃기만 하시는데 보세요. 설교 시간에 졸면 될까 안 될까? 그런데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 새벽 늦은 밤까지 어제 넷플릭스를 보고 토요일날 영화를 보고 쓸데없는 짓 하다가 피곤해서 밤 늦게까지 또 게임하고 밤 새벽까지 그러고 있다가 늦어서 늦게 자는 바람에 와서 졸고 있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죠. 안타깝죠. 하나님 삐지셔 그러면. 그런데
어제까지 하루 매일매일 한 주간 치열하게 달리고 살다가 어제도 치열하게 하나님 앞까지 일터 사명 감당하다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피곤한 육신을 이끌고 그래도 졸더라도 예배당 가서 졸자라는 마음으로 와서 드리는데 눈 부릅 뜨는데 눈에 그냥 자꾸 내려와. 눈꺼풀이 내려오고 그런 모습으로도 그 이를 악물고 앉아있는데 목은 뒤로 제껴지고 여러분 앞에 서봐요. 그게 아주 뭐 뒤에 누구 등에 숨어있다고 해도 안 보일 것 같죠? 다 보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앉아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 바라보실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 하나님 이해하셔요. 사랑하세요. 야, 고맙다. 이렇게 나와서라도 졸아주니까 고맙다. 그렇게 치열하게 사는데도 그 예배 포기하지 않고 나와주는 좋은 모습 보면 하나님 사랑하신다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다고 예배 시간에 졸라라고 격려해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왕 앞에 예배 드리는데 제대로 드려야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런데 보세요. 두 번째 적용 포인트. 또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움, 시기, 질투, 불평, 음란, 거짓, 원망, 불평 당연히 제거해야 되죠. 맞아요? 마지막 세 번째는 더더욱 당연하잖아. 옥토가 돼서 열매 맺어야지. 말씀 순종하고 살아야지.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들어왔던 이 비유, 예수님의 이 비유를, 이 메시지, 내용도 결론도 우리는 당연시 여기는 거, 이게 사실 성경적이에요. 이게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나 다만 예수님께서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진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의도가 뭐냐? 뭐예요? 너희는 결국 옥토가 되라! 순종해라! 이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상식적인 차원에서 잠깐만 우리가 제대로 성경을 관찰해봐도 이게 분명히 아니라는 걸 금방 알아요. 왜? 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농부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씨 뿌리기 위해서 밭에 나갔어요. 4가지 밭을 딱 보는데 밭을 딱 보는 순간 한숨부터 나와. 엉망진창. 막 돌짝밭에 가시덤불에 진짜 막 딱딱하게 밭은 안 갈라져 있고 정말 총체적 난국이야. 이건 말도 안 돼. 그래가지고 막 그러는 거야. 와, 이거 진짜 기가 딱 막히네. 농사 지으려고 하는데 이거 완전 엉망진창이네. 구제불능이네. 그래가지고 농부가 밭한테 이러는 거예요. 너 똑바로 들어. 나 한 달 시간 줄게. 한 달 시간 줄 테니까 한 달 안에 무슨 일이 있어도 불순물 네 안에 있는 거 다 제거해야 돼. 돌, 가시덤불 다 제거해야 돼. 옥토 만들어 놔. 그러고 나면 내가 한 달 후에 다시 와서 씨 뿌려줄게. 라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한 달 후에 돌아왔어요. 여러분, 그 땅에 옥토가 되었을까요? 네? 안 되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여러분, 이건 확률이 낮은 정도가 아니라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하다. 밭이 스스로 애씀과 노력과 자신의 지식과 지혜와 경과 능력으로 심지어는 자기의 의지로 밭은 스스로를 옥토로 만들 수가 없어요. 없다니까? 능력 밖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그 어떤 밭이 자기 스스로 자기를 경작해서 옥토가 되는 밭이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 보고 옥토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상식선으로 생각해도 이건 그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대번에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비유, 목사님 근데 그 비유잖아요. 비유, 메타포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문맥을, 항상 우리가 묵상하는 사람들은 문맥을 살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석이 아니라 관찰만 제대로 해도 이게 너희 보고 옥토가 되라 라는 이게 결론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이유로, 어떤 목적으로 이 비유의 말씀을 왜 하시는가? 동일한 내용 담고 있는, 자, 누가복음 8장 1절. 자, 어떤 이유로 이 말씀을 하시는가? 화면을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입니다. 같이. 시작. 자, 그러면서 씨 뿌린 자 비유를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비유 말씀하시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설명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여러분 공생애를 이렇게 비춰보면 한 군데 머문 적이 없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 성 갔다 저 성 갔다 이 말 갔다 저 말 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묻는 거, 왜 자꾸 다른 데로 옮겨 다니십니까?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답변하시는, 동일한 답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 그 이유가 뭐였어요? 저거였어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기 위해,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입술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말씀 보면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할세 그랬어요. 그러면 복음의 본질이 뭐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복음 많이 들었죠? 복음 그러면 제일 먼저 뭘 떠올려요? 십자가, 부활. 엄밀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 부활은 뭡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이루시기에 주님의 행하신 일이에요. 과정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뜻입니까?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그 절대자 창조주가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설명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을 계속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연달아서 두 개의 비유가 더 나와요. 그 비유에, 거기 보면 두 개의 비유 다 예수님께서 시작을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모든 비유에 말씀하신 이유는 뭔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씨 뿌리는 자를 비유 여러분들이 읽을 때마다 꼭 주제가 마음밭이구나 라고 당연시 하시면 안 되고,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씨 뿌린 자는 뭐다? 주제가 뭐다?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 좀 더 정확하게 예수님이 직접 설명해 주셨어. 자, 여러분 마가복음 4장 10절을 보세요. 4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를 대하여 물으니, 같이 11절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래서 지금 씨 뿌린 자의 비유, 이 비유에 대한,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모든 비유가 하나님 나라 비밀을 설명하시기 위함이지, 우리가 단순하게 그래 우리 마음밭을 옥토로 바꿔야 돼, 단순히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지.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계속적인 퀘션이 나와야 돼. 질문이 던져져야 됩니다. 뭐냐? 그러면 주제가 하나님 나라. 그래, 그건 알겠어요, 목사님.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 뭐요? 하나님 나라에 뭘 설명하려고 지금 이 비유를 하시는 건가요?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원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의 속성에 뭘 설명하시기 위해서 지금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보세요. 한 농부가 열심히 씨를 뿌립니다. 팔레스타인 지역 우리 이스라엘 땅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땅을 보면 여러분 비옥한 땅이 많겠어요? 척박한 땅이 많겠어요? 척박한 땅이 많죠. 천지가 돌멩이 작아봤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비옥한 땅을 바라볼 때 돌짝밭, 가지덤불, 씨띠나무 천지가 그래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딱 농부가 바라볼 때 마음이 어떨까요? 여기서 어떻게 농사 짓지? 참담하지 않겠어요? 기가 딱 막히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내가 이 짓을 왜 하지? 아무리 씨 뿌려봤자 이거 씨 안 나올 게 뻔한데 내가 못하라 하지? 왜 시간 낭비하지? 왜 내 인생 허비하지? 아무리 수고해도 열매 맺지 못하면 내가 이거 대체 뭔 짓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좌절할 수 있겠죠. 낙심하고 낙마하고 포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농부가 포기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았어요. 열심히 씨를 뿌렸어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길가, 돌짝,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는 결국에 결실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몇 개 씨앗이 옥토에 딱 뿌려졌는데 그 다음 순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30배, 60배, 100배 몇 개 되더라는 거예요. 자, 와!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이 100배의 결실을 맺어본 적 있으세요? 예? 뭔가 투자인데 100배를 걷어본 적 있으세요? 이거 쉽지 않아요. 이런 일이 흔치 않아요. 근데 여기서 100배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전폭적인 지지와 축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6장에 보면 그 이삭이 농사도 지어보지 않은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100배를 얻었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 그 100배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쏟아부어 주시는 그 은혜, 그 축복이 마치 100이라는 숫자에 다 담겨질 만큼 전폭적인 지지로 이런 축복을 얻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100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힘으로는 가능하진 않은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능력 앞에 30배, 60배, 100배 그 수확을 거둬들일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길가, 돌밭, 지금 가시덤불 거기에 지금 결실이 못 맺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이거 그건 당연한 거지만은 우리가 한번 가정해서 상상해 보자고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길가에 돌짝밭에 그리고 가시덤불에 뿌렸는데 이게 열매가 나오네? 가정. 근데 좀 넉넉하게 인심을 써서 한 2배, 3배 열매를 맺었다고 우리가 가정해 봅시다.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런데 여러분 옥토는 최소한 몇 배예요? 최소가 30배예요. 최소가 30배. 예? 설령 황폐한 땅에 뿌려진 씨가 낭배되지 않고 기대 이상으로 뭔가를 거뒀다고 할지라도 옥토는 그 이상을 상쇄할 만큼 그걸 능가하고도 남더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우리 눈에는 희생되어지고 소모되어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이후에는 능가하고도 남고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결과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다.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우리가 지고 있는 것 같아. 태색이 짙어. 세상은 깜깜해져 가고 하나님 말씀의 거리는 떨어지고 교회의 거리도 바닥에 떨어지고 세상이 가시덤불 돌멩이 천재라서 말씀을 던져봤자 씨알도 맺히지 않고 심지어는 우리 자식들도 말을 듣지 않는데 씨앗이 맺히겠나 이런 낙심이 되지. 왠지 하나님 나라를 쇠퇴하는 것 같고 복음의 능력은 상실되어 가고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의 씨앗은 결단코 쇠퇴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지지 않으며 반드시 강성해지고 완성되어지고 확장되어지리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농부가 씨를 뿌릴 때 내가 도대체 이거 뿌려봐 뭔 소용이 있나? 해봐야 소용이 있나? 이거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닌가? 낭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성실히 열심히 씨를 뿌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배 놓으신 옥토가 있기 때문에 때가 되면 그 땅에 씨가 들어가기만 하면 적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만 하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하나님께서 이 폐색 짙어 보이는 깜깜해 보이는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대역전으로 이끄신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고 속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여러분 그렇다면 본문의 말씀 결론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익숙해 그래 옥토 우리 마음밭을 옥토가 돼야 돼 순종해야 돼 그게 전부가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의도는 이런 겁니다. 뭐예요? 너희가 생각해 볼 때 지금 세상이 황폐하고 심지어 너의 가정과 삶이 황폐하다 할지라도 승산 없는 싸움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복음의 능력이 조금 더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때 적기에 그 옥토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씨앗이 들어가기만 하면 너희가 낭망치 않고 포기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열심히 씨를 꾸준히 뿌리기만 하면 반드시 거두게 하리라. 할렐루야.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입니다. 결론이에요. 낭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힘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오늘 말씀에 지금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러면 주제는 뭐다? 마음밭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어떤 속성에 관해서, 어떤 속성?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확장성, 성장성, 파급력, 생명력. 이걸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여러 가지 속성이 있는데 끊임없이 확장해 나가는 확장성이 있다. 이런 속성이 있더라. 처음에 보면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이거 되겠어 이런 낙심되는 순간이 있지만 그 씨앗 안에 무서운 생명력이 있고 파급력이 있어서 확장성이 있어서 그 말씀이 심겨지기만 하면 언젠가 하나님 나라는 계속 자라 확장돼서 마침내 온 세상을 장악하게 될 것이다. 아멘. 그걸 믿는 자들이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후 문맥이 여러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말씀 보면 씨 뿌리는 자 비유에 이제 연달아 또 비유가 나옵니다. 두 개가. 첫 번째 비유가 여기 보시면 자라나는 씨의 비유가 나옵니다. 두 번째 비유는 겨자씨 비유가 나오는데 마가복음 여러분 26절을 보시면 4장 26절,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6절, 27절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자, 하나님 나라를 뭐에 비유하고 있어요? 씨라는 거예요. 씨. 근데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응? 그래도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가든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 제국 정도 되면 뭐 로마 제국에 하거나 바벨론 제국 같다고 하거나 이래야지 뭔가 좀 뽀대가 나고 있어 보이는데 씨 뭐야 이거? 근데 왜 하필 씨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명력. 자, 씨앗과 같다는 순간, 자 우리가 전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인식이 없는 사람들이 딱 들을 때 하나님 나라는 요만한 씨다 이러면 우리는 반응이 어떨까요? 애게게 장난해 지금? 뭐야 그게? 하찮고 보잘것 보이지도 않구만. 되겠어 그게? 이런 반응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필 씨로 말씀하시느냐? 그것도 제일 작은 씨래. 굉장히 작은 씨지만 여러분 굉장히 작은 씨지만 우리가 자고 깨고 밤이 되고 낮이 되고 그리고 세월이 언제 가는지 모르겠어. 그 세월이 흐름에 따라 나도 모르는 새에 온새 무성하게 자라서 새들이 와서 깃들고 끊임없이 확장해 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게 말씀의 씨입니다.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또 이어지는 말씀 통해서 이제 이 메시지를 더 극대화시켜요. 확증시킨단 말. 여러분 4장 30절 한번 보시겠어요? 30절부터 32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들의 깃들만큼 되느니라. 자, 보세요. 여러분, 이 생명력 때문에 확장성 생명력 전파력 때문에 이런 엄청난 역사들을 이룬다. 이게 하나님 나라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열심히 누가 뭐라 하든 무슨 소리 들리든 뿌리라는 거예요. 뿌리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첫 번째 설교가 뭐였습니까? 뭐였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오고 있다란 말이 아니라 왔다는 거예요. 이 말씀 들었을 때 사람들 생각이 어떤 생각 들었을까요? 어떤 마음들? 굉장히 우스꽝스러웠을 거예요. 나사렛 출신 시골 촌놈이 와가지고 적어도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갓 외칠 정도 되면 어디 뭐 존경받는 종교자의 위치에 있든지 아니면 궁중에서 나온 왕실 귀족이든지 아니면 뭐 장군이든지 영향이 있는 권세가 있는 사람이 이런 게 아니라 저 갈릴리 나사렛 변방의 깡촌 시골 목수 아들이 하나님 나라 뭐 이러니까 우스워요. 우습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초라하고 하찮고 관심조차 없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또 사람들이 바라볼 때 얼마나 이 예수와 그 일당들이 오합지졸들이 어부들이 몰아다니면서 왜 엉뚱한 소리 하나님 나라 외치고 다니는데
번번이 막 안식일을 번번이 범하지를 않나, 뭐 종교 지도자들하고 친하게 지내도 모자랄 판에 막 싸우지를 않나, 그러다가 어느 날 맨날 막 그래 돌아다니다가 덜커덕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버렸네? 끝나버렸네? 거 봐. 그런데 그렇게 초라하고 하찮고 보잘것없던 그 장면들이, 모습들이 대반전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어떤 반전? 대반전에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시는 순간, 그 순간에, 그리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들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세를 주고 복음 전파해라. 제자들이 그 말씀을 받았어요. 나가 전해요. 사람들이 보니까 저거 저 어부들 그놈들이네, 그거. 저 하찮은 것들. 예수님 그랬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 볼 때 저거 하찮은 것들. 왜? 이 사람들이 배경이 있어요. 학력이 있어요. 백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오합지졸들이에요. 그냥 비겁한. 이들이 해낼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저단에 오셨어요. 일제히 권능을 받고 일사불란하게 세상 나가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교회가 세가지고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능력 있게, 그리고 로마 제국이 압도되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처음 보았을 때 사람들이 아무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상상조차 못했을 거예요. 왜? 그 제자들이 씨를 뿌리는 그 당시만 해도 얼마나 가시덤불 척박하고 돌멩이 많고 강팍한 그런 땅이었어요. 유대 땅이. 유대 사람들이. 예? 그 제자들이 예수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사자밥되고 톱으로 켜지고 매달리고 매를 맞고 가마솥에 들어가서 끓는 기름에 끓여서 죽고 그렇게 수많은 죽음을 당하고, 근데 그 순교자의 피가 쌓이고 흐르면 흐를수록, 여러분 그 피가 넘치면 넘칠수록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세계 역사 지평이 달라지고, 그리고 로마 세계가, 로마라고는 제국이 압도되어지고 무너지고 복음으로 뒤집어 엎어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역사 아닙니까? 왜? 그 말씀 안에, 그 복음의 씨앗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파급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이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 복음이 오늘날도 전 세계 확장되어져서 전 세계에 하나님 나라, 반드시 종국에는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보게 되는 날이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날에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낭망하지 마. 주저앉지 마. 포기하지 마. 그리고 복음의 씨앗을 뿌려. 계속 전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 우리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들의,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하셨던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있어요. 그 무덤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비문이 있고, 거기 보면 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 아시죠? 서울에 가면 세문안교라고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세운 선교사님이고, 또 연세대학교를 세운 분이죠, 이분이. 이분이 한국 땅에 여러분 딱 왔을 때, 이 조선 땅을 착발됐을 때 얼마나 심정이 참 참담했겠어요. 모든 것이 돌짝밭, 길바닥 같고 가시덤불 넘치는 그 조선 땅 바라보면서, 근데 그 참담한 마음을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기도문으로 남긴 게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문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좀 우리의 마음으로 한번 그 마음에 이입이 돼서 한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조선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 자체가 기적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그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를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 타고 다니는 여자들의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까지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 귀신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자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전인 것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이곳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계의 의심,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에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보세요. 그 참담함과 그 막막한 심정을 여러분들 가슴에, 심장에 와 닿으세요? 조선 땅에 막 도착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척박해, 가시덤불 돌멩이 밭이에요. 어떤 희망, 소망도 보이지 않아요. 도대체 사람들 마음이 들여다 보이지 않아요. 아무리 외쳐도 귓등으로도 듣지도 않아요. 예배당 학교도 없어. 예배드릴 장소도 없어요. 서양 귀신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멸시천대예요. 어디서 밥 한 술 주지도 않아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외칠 때 보이는 건 어둠뿐이라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뿐이라는 거예요. 외칩니다. 내 눈에 절망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 어둠 가운데 하나님 주신 약속 때문에, 말씀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를 뿌리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이지 않지만 순종함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렸어요. 어떤 일 벌어졌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세월이 흘러 한반도 이 땅에, 여러분 한국 땅에 지금 5만 교회가 세워졌어요. 수많은 기독교 대학이 세워졌어요. 연세대학교가 언더우드가 세운 교회예요. 세문안교회보다 수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놀라운 30배, 60배, 100배 상상할 수 없는 복음의 씨앗의 열매들이 놀랍게 열매 맺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증거를 누리고 있는 게 지금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둬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자랐고, 정말 지금 수많은 예수의 제자들이 지금 주님 앞에 이 씨앗 뿌리는 일을 감당하고 있고, 전 세계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그런 정말 축복받은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황폐하고 얼마나 낙심됐겠어요, 이 나라 왔을 때. 정말 내가 이거 뿌려서 뭐 하나? 열매가 나오긴 하겠나? 내가 왜 이 시간 낭비하고 있나? 그 태평양 가서 배 타고 몇 달을 걸려 왔는데, 근데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붙들고 정말 믿음으로 뿌렸을 때 100배를 거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사지만 제가 왜 낙심이 안 될 때가 있겠어요. 하나님, 이게 맞나요? 아무리 뿌려도 싹이 안 보이는데요? 시간 낭비 아니에요? 하나님, 이게 맞나요, 진짜?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지치고 낭망되고, 특히 이제 우리 직분자들, 특히 우리 목자들은 그런 마음이 더 드실 때가 많을 거예요. 하나님, 어떤 사람, 아무리 들여다봐도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열심히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변화될 것 같지 않은데요? 달라질 것 같지 않은데요?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어요. 있죠?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자녀들, 우리 말씀으로 정말 양육하고자 하는 우리 부모들이라면 수도 없이 이런 절망감을 느껴보셨을 거예요. 얘네들은 왜 이렇게 안 달라지지? 왜 변화되지 않지? 이런 생각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 탄식으로 올려드리는 순간 많았을 겁니다. 그때 우리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여전히 동일한 말씀으로, 동일한 위로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힘들지? 너 고단한 거 알아. 너 충분히 이해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넌 할 수 있어. 너 해낼 거야. 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완성되는 거야. 힘내. 너 할 수 있어. 이렇게 격려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날 믿고
오늘도 복음의 씨를 뿌려라. 그러면 내가 책임질게. 그 말씀이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의지하고 여러분 순종함으로 정말 여러분 매일매일 삶 가운데 복음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저앉지 마십시오.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30배, 최소 30배, 60배, 100배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여러분들 가정과 삶을 또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1분간만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다잡고 결단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씨 뿌린 정말로 아버지의 마음처럼 우리도 뿌리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주님 이 씨앗을 복음의 씨앗을 뿌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다시 한번 주님의 격려하심과 위로하심으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장과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과 우리의 교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포기하지 않고 주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반드시 100배로 거두게 하실 그 소망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 100배의 약속이 성취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우리 주님, 때로는 지치고 낙심되어지고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모든 것이 돌짝밭이요 길바닥이요 가시덤불 뿌린 너무나도 막막한 이 참담한 현실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신앙과 모습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내가 아무리 씨를 뿌려봐도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절망적인 순간순간 아무것도 참 달라지지 않을 것 같은 이 참담한 현실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포기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라. 30배 60배 100배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보답하시고 보응하실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마침내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 안에 담대히 나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바칠 기경하라는 말씀보다는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한은 그 하나님 나라의 속성과 원리를 우리가 바로 알아서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사명 가운데 참담한 현실과 현장을 바라볼 때마다 낙심되어지고 낭망되어지는 순간이 많지만 포기하지 않고 주저앉지 아니하고 끝까지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하나님 생명의 씨앗을 뿌림으로 말미암아서 마침내 30배, 60배, 100배 거두게 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넘치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일으켜 세워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을 신실히 말씀 가운데 온전히 나의 것으로 각인하여서 이 말씀대로 살아 하늘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넘치는 교회 사랑하는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